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족 맞습니까?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족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예, 가족 맞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네, 가족 맞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 됩니다. 아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됩니다. 내 누이고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아우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중요한데 정말 요즘 가족은 가족답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남매가 같이 사는데 20대의 남동생이 30대의 누나가 일찍 좀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서 화가 나서 누나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충동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남동생은 누나를 죽이고 나서 옥상에다가 감춰놨다가 10일 만에 꺼내서 그 시체를 농수로에다가 버리고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을, 지역을 찾아보는 것을 경찰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 누나의 시신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인하게 흉기에 얻어맞고 찔린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올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더 무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심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살해한 남자, 그래서 1심에서 13년 구형받았는데 2심에서도 13년 그대로 구형받았다 하는 뉴스가 오늘 아침 뉴스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가족이었습니까? 당신은 그의 가족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 짓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 누이를 살해하고 자기 그 아내를 살해하는, 그것도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그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개만도 못한, 아니 개도 주인에게는 순종하고 잘 따르는데 인간이기를 거긴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사탄이 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얼마든지 가족이라는 사람들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있죠. 사건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뭘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동거인까지도 가족으로 인정하자고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혼해서도 가족 같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동거인도 가족이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걸 왜 발의하는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동거인도 가족으로 정한다.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족의 같이 이름이 나란히 위아래에 있다고 해서 가족일까요? 주민등록 등본에 똑같은 그러한 장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그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가족일까요? 성경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별히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은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첫 주에 증거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은 이게 가족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꼭 우리 형제를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팔아먹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좋지, 돈도 생기고 얘는 어디론가 팔려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또 용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일단은 이 애굽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가가지고 요셉이 입었던 그 채속옷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피 묻은 거 보십시오, 짐승이 잡아다가 우리 아우를 죽였나이다 하고 거짓되게 거짓말 사기를 쳤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그때부터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7살 때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종살이 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그때는 바로 이제는 13년이면 17년하고 더하면 30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0살이 아닙니다. 이미 풍년이 들 것을 예상해서 7년의 풍년이 있고 이제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 애굽 왕에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풍년의 2년을 지금 지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풍년의 7년, 흉년의 2년, 그러니까 9년이 지난 거죠. 그의 나이가 39살이 된 거예요. 그 형들과 헤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17살 때 헤어져 가지고 그들이 팔아먹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이니 몇 년 동안 못 본 거예요. 22년 동안 그들은 서로 간의 얼굴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형들이 이 구걸하러 옵니다.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에서 이 모든 걸 그 식량을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식량을 사기 위해서 와서 엎드렸는데,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데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아니, 총리가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분이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다가 판자라라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냥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말죠. 이제는 죽었구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그 전적이 있는 이 바로 이 왼수 같은 형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아마 땅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쓰러졌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왼수 같은 형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여봐라 저 못된 인간들, 자기 친동생을 구덩이에다 파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상한테 팔아먹은 저 인간성이 더러운 것들, 저것들은 당장 목을 베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권력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으로 우리 같이 볼까요?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죽을 죄를 져서도 죽이지 않는 것이 가족이고, 살리는 것이 가족이고, 몹쓸 짓을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게 가족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의,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불안 대신에 평안함을 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귀한 말 한마디에 이 형들은 정말 이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노연하게 되었고 죽음의 터널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 성경 계속 이어서 볼까요? 8절입니다. 본문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요. 8절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이게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가장 비천한 너희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가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네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니, 형들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자기네들이 애굽으로 팔아먹은 그러한 동생인데 그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네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나마 그 길로나마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와 같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애굽을 통치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므로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평안하게 하고 형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라. 여러분, 카리스마를 잘못 이해를 해요. 성경의 카리스마는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자는 맞자 빼버리고 카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부드러움, 따뜻함, 사랑, 온유함, 그 모든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 카리스가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라, 저 사람은 저래서 죽여, 다 없애버려, 나한테 덤비는 녀석들은 모조리 정리해버려. 이것이 여러분 리더자라고 생각한다면, 카리스마가 있는 정말 통치력 있는 리더자라고 하면 오산이에요. 그거는 독재자예요. 독재자,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덕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 카리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그냥 불안에 떨게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요셉이라는 말에 그냥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화목과 사랑과 평안함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말 한마디에 이 형들의 마음을 녹였고 형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로 가볼까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입이라? 내 입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당신네들은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지금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요셉처럼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얘기한다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가족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까이 곁에 두어야 가족입니다. 시작. 가까이 곁에 두어야 가족입니다. 언니, 용서해 줄게.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마. 이게 한국식 용서예요. 형, 아우야, 용서는 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엄마 때문에 용서한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용서법은 이렇게 하는 게 용서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연락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연락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도 아니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하는 것은 가족도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야 가족이에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어떻게 해요? 나와 어떻게 해요? 가깝게 하소서. 그동안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22년 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자,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에 오셔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진정한 가족은 가까이 두는 겁니다. 멀리 두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이 못된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악한 짓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고, 그것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일부러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가족관계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가족관계는 가까이 곁에 두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9절 10절에는 계속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의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고센 땅으로 와서 내 곁에 가까이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17살 될 때까지 채색옷도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지극히 사랑해 준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건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것이 없어.
17살 될 때까지는 너무너무 사랑만 받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 나가서 22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잘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들을 모시게 되고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을 모시게 되고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기르는 양이나 소나 가축들까지도 이제는 책임지고 그들에게 번성함을 주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오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가족이에요. 너무 멀리 있으면 미안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좀 더 가까이 찾아뵈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세요. 아버지 눈에 내가 보이고 내 눈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도록 서로 간에 눈에서 가까워지고 마음에서 가까워지고 지역적으로 가까워진다면 가족 중에 진정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따라하세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가까이서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되고 가까이 있어야 서로 간에 얼굴을 보고 가까이 있어야 서로 간에 마음의 정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뭘 안고? 목을 안고 뭘 했어요?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가족을 가까이 두어야 목이라도 안을 수 있잖아요. 목이라도. 예? 목을 안는다는 것은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목을 안고 울었어요. 울었다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속의 마음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인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눈물은 가짜 눈물일 수도 있지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었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야 목이라도 안을 수 있고 형제 자매가 가까이 있어야 목이라도 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가볼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뭐하며? 입맞추며. 유대인들은 서로 입맞추잖아요. 형들과 입맞추며 그 다음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하니라? 말하니라. 그제서야. 그때까지는 쫄고 있었죠. 요셉이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구덩이에다 묻으려고 했던 요셉이래. 우리가 애굽의 노예상한 때 팔아먹은 그 요셉이래. 아버지한테 요셉은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요셉이래. 그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대. 우리는 지금 쌀 한 톨 지금 살려고, 쌀 그냥 몇 킬로 살려고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모든 고난을 가진 것이 바로 요셉이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래. 우린 죽었다 하고 말도 못하고 쫄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이 요셉이 먼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목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우니까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계하다가 요셉의 이 따뜻한 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빗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장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요셉이 정말 가족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 했다고요?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서로 간의 가족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형들과 말을 하기 시작한 이 요셉처럼 여러분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전달돼서 진정으로 가족을 가까이 오라 하시고 가족을 껴안고 가족에게 입 맞추고 가족에게 같이 통곡하면서 울어준다면, 진심이 통한다면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은 절대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은 절대 끝까지 함께 가는 대상이어야 되고, 가족은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살리는 대상이 가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간에 좀 서운한 게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세요.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좀 안아주세요. 유대인처럼 입은 맞출 수는 없지만 한국식으로 해야 되니까 껴안아주고, 내 형을, 내 누나를, 내 언니를, 내 동생을 껴안아주고, 엄마를, 아빠를, 남편을, 아내를 껴안아주고 내가 같이 통곡하고 울어준다면, 진실된 그런 표정을 보이고 진실이 넘쳐나는 대화를 한다면 그들의 가족들의 빗장은 빗겨질 것이고, 무장은 해제될 것이고, 경계심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이제서야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가족 맞습니까? 지금부터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저 남편은 남편대로 피곤하다고 그냥 들어오면 자버리고, 아내는 아는 대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내는 자식은 자식대로 가서 지방에 들어가서 그냥 게임기나 가지고 놀고 앉았고, 무슨 가족이 그 모양이야? 너무 조용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여기 식당의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 옛날에 우리 가족들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떠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떠들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왜? 뭐 하는 일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일하고, 각자 그런 일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대화를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대화를 해야 진정한 가족입니다. 대화하라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느냐면, 가족 중에서 형이 돈이 많으니까 형하고만 대화해요. 형, 그래, 그래, 밥 먹자고. 안 나가지. 형이 오라는데 안 나가. 돈 있는 형이 오라면 얼른 나가고, 돈이 없는 누나가 오라고 그러면 안 나가고.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권력,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도, 어떤 명예가 없어도 내 가족이라면 어디 가든지 만나주고 가까이 하고 목을 껴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족은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멀리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얼마나 산다고, 우리 인생 얼마나 살다 간다고 멀리하고 그냥 담을 쌓고 살지 말고, 이제는 담을 허물어 버리고 좀 더 가까이 목을 껴안고 같이 울면서 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책임져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가족입니다. 시작. 끝까지 책임져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가족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가족은 이렇게 해야 가족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11절 한 절에도 아버지 계속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이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했던 이 바로 요셉, 아버지에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던 이 요셉. 그래서 이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잘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십니까? 기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걱정했던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봐 걱정이 됐고, 혹시나 살아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워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형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아버지가 아직 대화가 되고 걸을 수가 있고 아직 살아계시다는 말에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속히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 내가 모시겠나이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 가족을 잘 모시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가 모시겠나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채워주려는,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이 요셉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아버지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다 채워드리겠지만 아버지께 속한 아들들을, 손자, 손녀들을, 주변에 아버지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내가 가족들을 몽땅 다 부족함을 내가 챙겨드리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나이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가족이에요.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한테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혼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 세상 지구가 깨진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남자 책임지겠느냐? 자매에게 물어요. 예. 진짜 책임지겠느냐? 예. 그럼 남자에게 묻습니다. 예비신랑, 이 세상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 여성을 책임지겠느냐? 예. 대답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진실되게 대답해라.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남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느냐? 예. 네. 책임졌다. 책임진다고 했다. 같이 온 아버지 어머니에게 증인으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평생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결혼을 했으면 책임져야죠. 곱게 자란 그 자매, 곱게 그 집안에서 자란 그 형제, 결혼해가지고 망칠 일이 뭐 있겠어요? 망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어.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결혼은 뭐냐? 책임이야, 책임. 그런 거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다 자기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혼자 있게 안 하고 외롭게 안 하고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듯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갖고 있으니 이 본대로 아버지한테 아뢰고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올라와서 이 모든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힘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 아버지도 함께, 저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당신네들도 형제들도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지금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네들이 나를 애굽에다가 팔려고 해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당신네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것도 알고 있고, 이 부귀영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부귀영화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부귀영화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과 함께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 따라할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웃을 위해서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딱 못 박아 주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잘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천천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누구를, 가족을 뭐하지 아니하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첫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둘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알아들으시오. 가족을 외면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을 우습게 여기고 돈 좀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 좀 있다고 까불되어 있는 사람, 그는 잘못된 가족이에요.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가족이 내 곁에 아직 있을 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좋은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가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죽을 짓을 해서도 살려야 되는 대상이고, 가족은 버려도 마땅한 짓을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악행을 했지만 버리는 그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이 어려울 때 힘껏 돕는 것이 가족이고, 가족이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족이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때문에라도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채워줬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채워줘야 되겠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봐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족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라. 둘째가 뭐예요? 가족을 가까이 곁에 두어라. 세 번째가 뭐예요?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부족함을 채워주어라. 이렇게 할 때 진정한 가족이 구성이 되고, 진정한 가족이 구성이 되면 행복은 저절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향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족 맞습니까?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